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던 어느 여름날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는 산책길 옆에 큰 담이 하나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모두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재건하기는커녕 내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무너졌네, 저거 누가 쌌지, 저거 큰 담인데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쌓는 사람 없고 2주가 지나도 쌓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흉측하게 그냥 무너져만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어느 날 그곳에 다가가더니 이 새로운 벽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 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튿날에도 이제 하나 놓고 가시고, 셋째 날에도 하나 놓고 가시고 이제 가시는 거죠. 동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랑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물었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거 한두 개 놓는다고 해서 그거 언제 다 쌓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그냥 하나일 뿐이라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또 나이가 가장 많이 먹은 내가 이렇게 옮기는데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너희들도 하나 놓고 가면 금방 쌓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벽돌도 가져오고 자갈도 가져오고 모래도 가지고 와서 남녀노소가 다 붙어가지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무너진 담을 다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나이가 가장 많은 이 어르신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하면은 금방 이룰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언제 하냐, 이거 내가 왜 하냐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라도 해야지, 언젠가는 쌓을 수 있겠지 하면서 성실하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32절이나 되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왜 목사님이 32절이나 되는 걸 다 읽으시나, 힘든데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이고, 사람 이름 참 어렵다, 이 새벽이라서 그런지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을 다 읽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성벽을 건축한 바로 이 농촌의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남녀노소가 함께해서 놀라운 이 벽을 쌓았던 것처럼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영광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본 것이지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재건의 은혜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누가 가장 위대했는지, 누가 가장 큰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어떤 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보면은 중간중간 쓰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의 곁에는 또 누가 있었다, 이런 말로 가득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세웠다라는 그 말부터 해서 금장색과 향품 만드는 자들이 자기 손에 익은 도구로 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한 구역의 관원들이 그들이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재건했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살룸이라는 지도자의 딸들까지, 딸의 이름은 없지만 그 딸들까지도 현장에 서서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믿음의 거인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비록 우리가 알기에는 보잘것없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면 우리 삶에 참 고마운 교훈 하나가 새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 전체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의 저 성 전체를 혼자서 다 건축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맡기시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구역,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일만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성문을 수리하는 일을 맡기시고, 누군가는 샘문을 수리하는 일을 맡기시고, 또 누군가는 자기 집 맞은편을 수리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거대한 사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맡기신 그 구역과 그 구간과 그 일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면 아침 식탁에서 기도하면서 내 입술로 이 가정의 평화를 열어주는 일이 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예배의 자리에 10분 일찍 와서 일주일 만에 뵙는 성도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시간이 아니고, 안부는 예배 끝나고 물으시고 10분 일찍 와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성벽의 한 부분이 되겠지요. 일터라면은 보고서 한 줄 쓸 때 정직하는 거, 일할 때 성실한 것도 바로 내가 맡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넓이와 깊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 곳부터, 내 맞은편부터 무언가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먼 일과 큰 일을 상상하느라 정작 지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마음을 붙잡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제사장도, 상인도, 장인도,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의 현장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도 다르고 손에 잡히는 도구도 달라도 성벽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난 돌이 있고, 둥근 돌이 있고,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단단한 돌도 있고, 모래도 있는 법이지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말은 잘 못해도 우직한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기도로 깊이 쌓는 손도 필요하고요, 웃음으로 문을 여는 얼굴도 필요하고요, 행정으로 무게를 받쳐주는 어깨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발걸음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그 말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야, 적어도 네가 10분은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 직분이, 내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지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라서 오히려 필요해. 그러니 너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네 일을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지루해하는 반복의 자리, 빛나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세워지고 새겨져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요, 신기하게도 일하지 않고 땡땡이를 치는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드고아 사람들,
이 드고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뭔가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좀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몸을 굽히지 않았다, 목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허리도 굽혀야 되고 목도 굽혀야 되고 팔도 굽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깨를 부딪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만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땡땡이를 치고 농땡이를 부리고 이렇게 뭔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엉뚱한 일을 만드는 그런 불청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벽의 공사는 멈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일어나서 각자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땡이 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굳이 내가 열심히 저 사람 못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도 안 할랍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병의 제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만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회개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금방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나랑은 조금 모양이 다른 사람이지만 옆에 모이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영세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3장을 보면 거의 하나의 명단처럼 보입니다. 명단처럼, 그렇죠?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그날에 너의 두 손에 묻은 먼지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보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어깨에 올린 그 한 장의 벽돌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작은 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지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책에는 번쩍이는 금줄처럼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박수 받을 만한 일은 비록 아닐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맡기시는 그 자리, 내 구간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를 얹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곁에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벽돌 한 장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일주일 만에 마을의 벽을 다 쌓아 올렸다는 처음 드렸던 그 예화의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에도 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2026년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은퇴해서 그냥 뒤에 있을랍니다. 목사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작은 벽돌 하나 쌓는 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연말의 분위기 타는 것이 아니라 내년 한 해 나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남은 한 달 반의 연말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지혜롭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맡기신 저희의 역할과 저희의 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한 장의 벽돌이라도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먼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병상에 누워 있지만 비록 두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제 마음은 송아지가 뛰노는 것 같사오니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1000명의 영세계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실히 충직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2026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세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위대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뽐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함으로 순종하며 여름철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곁이 되어 이웃의 곁이 되어 서로를 받쳐주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수고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신다 믿고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눈물의 이유를 아시오니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